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지금 부족과 결핍의 인생길을 걷고 있나요? 지금 부족과 결핍의 인생길을 걷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여배우의 인터뷰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연기를 자연스럽게 소화해낸 천우희라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천우희 여배우는 특히 써니라는 영화, 항공주, 곡성이라는 영화 등에 나왔습니다. 한 매체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고 인생에 결핍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기할 때 그 결핍이 꼭 나쁘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기의 원동력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의 부족과 한계를 연기로 인한 에너지로 삼았다는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족과 결핍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돈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각지 살고 있는 곳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로또 명당들이 있을 것입니다. 1등 당첨자가 몇 번 나오고 2등도 몇 번 나왔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당첨금이 100억이 넘었다는 로또 명당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되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 그들은 부족과 결핍 없이 계속 살아가고 있을까? 마침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미국이 아니라 학자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 기도 인베스와 통계학자 도널드 누빈입니다. 이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들, 로또의 당첨자들은 당첨금 수령 후 10년 안에 84%가 탕진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필요한 곳, 꼭 써야 되는 곳에 쓰는 것보다 그냥 말 그대로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중 3분의 1은 파산된다고 합니다. 복권이든 로또가 인생을 단숨에 바뀌고 부족과 결핍을 해결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파산이라고 더 큰 공허를 남겨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분들이 알고 많이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배경이 된 곳은 팔레스타인 광야입니다. 팔레스타인은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강수량도 풍부하지 않고 대부분의 지역이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가까운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지역에서만 목축과 농사가 가능한 땅, 광야는 부족과 결핍이 일상적인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광야와 똑같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합니다. 항상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만족한 인생, 완전히 부족과 결핍이 채워진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채워지면 반드시 또 한쪽이 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이 광야 같은 이 부족과 결핍의 인생을 어떻게 하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시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부족과 결핍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며 그 모든 것이 부족과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결핍이 결핍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선택과 동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걸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를 의지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나 명예, 물질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부족과 결핍을 피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는 삶만이 우리 부족과 결핍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부족과 결핍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양이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우기 때는 비가 넉넉히 와서 풀들이 잘 자라고 풍성하며 양들이 어디로 가든지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건기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풀이 있던 곳도 물이 있던 곳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양이 살아나려면 그 지역의 기후와 지형을 아는 정말 유능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은 동물로서 참 약한 존재입니다. 시편 23편을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책과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정말 양이 어떤가? 생각한 것보다 양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의존적인 사실이라고 여러 책과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목축 문화를 연구한 이진희 목사님은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양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100% 목자만 의지한다는 것. 여러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양은 절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 양은 혼자서 먹이를 찾을 수 없어서 목자가 인도하는 것에만 따라간다는 것. 양은 시력이 나빠서 근시안을 가지고 있으며 방황 감각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양은 길을 잃으며 다시 원래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 이처럼 양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 나서야 되고 목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양들이 줄줄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양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양의 특성은 인간의 연약함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인간 역시 너무나 약하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며 길을 잃기 쉬우며 결국 각자 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해도 결국엔 그 길이 막다른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과 인간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연약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부족과 결핍의 삶에서 어디로 가야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어제의 길은 오늘 막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부족과 결핍을 아시며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푸른 푸장과 쉴만한 물가를 마치 열심히 일한 당신은 떠나라라고 유혹하는 광고 문구처럼
성도가 열심히 살다가 잠시 짬을 내어 쉬는 장소나 시간, 상황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바로 그런 시간이요. 교회와 예배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겠죠. 푸른 추장에 눕는 것과 쉴만한 물가에 물을 마시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푸른 초장에 눕고 잔잔한 시냇가에서 지내는 것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된 성도들이 매일매일 겪는 일상적인 생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는 말은 단순히 휴식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완전한 안정과 평안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급히 많고 흐르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움직이지 않는 물가로 인도하여 양이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아시고 우리를 편안함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이라고 했죠. 일상 속에서 느끼는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 두려움과 많은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목자가 양을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정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상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큰일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매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매일 아침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그리고 우리는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처음의 시간,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선교에 대해서 이제 저도 다녀왔죠. 베트남 선교사님들이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다른 점. 다 뻔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베트남이든 말레이시아든 인도든 네팔이든 대만이든 고성이든 제주도든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홍대세교회는 새벽에 모여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해외 선교를 가시면 새벽 예배를 매일마다 드리는 것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홍대세교회는 어떻게든 호텔방 방 하나에 모여서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서 어디 공간에 숨어서 베트남 선교처럼 아예 식당을 하나 구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정말 홍대선교의 힘인가, 선교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이번 베트남 선교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의 부족과 결핍의 삶에 항상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새들은 먹을 것을 다 먹고 살아갑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의 일상에 필요한 필요를 채우시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도 이렇게 기르시던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추수가 끝나니 들판에 나가보면 새들이 날아갈 것입니다. 추수하고 떨어진 곡식들을 먹이 삼아 찾아드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마도 진짜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당신들도 먹이실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새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과 결핍의 삶 속에서 기대하는 새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심리학자 어니 제니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걱정에 대한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30%는 이미 일어나서 돌이킬 수 없는 일, 22%는 너무 사소해서 걱정 자체가 필요 없는 일, 4%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걱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답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만이 우리가 걱정하고 대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정말로 쓸데없는 걱정을 키우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부족과 결핍을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과 결핍에 가득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걱정은 모든 걱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가득 찬 곳이 아닙니다.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푸른 푸장에 눕고 잔잔한 시냇가를 지낸다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를 채워주심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행의 복. 위기의 순간 보호하시는 손길의 하나님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 사울의 우애와 견제를 받으며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순간에 다윗이 경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처럼 모두 각자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낙심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때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과 병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가 나옵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양이 늑대나 사자나 공격을 받을 때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런 동물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잠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치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먼저 가시면서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를 찾아주십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바짝 붙어 계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한 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데릭 스키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위치가 바뀐다. 에스코트를 위해 1:1로 마크해 주신다. 평소에는 인도자셨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께서는 위기 앞에서는 에스코트를 하는 보디가드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생생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1:1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을 알게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 체험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신앙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23편 6절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누구를 따릅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 주셨구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교만이고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따라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라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찬송가 391장 1절이죠. 오늘 같이 불렀던 찬송가 1절 가사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찬송의 작사가 토마트 치솜이라는 미국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목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가사처럼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람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라 한결같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비록 질병이라는 고난을 만났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덕분에 질병이라는 고난을
그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곳에서 작사가 토마스 치솜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그를 따라와 주시고 지켜주신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사가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질병이 나는 것을 만났을 때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부족과 결핍의 인생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곁을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서 자살을 싫어하는 거고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자살한다는 것은 꿈꿀 수 없는 것이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도 우리의 부족과 결핍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 않으십니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놓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것. 우리의 위기의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우리의 부족과 인생의 결핍의 인생길이 더 이상 고난과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와 주신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부족과 결핍을 느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 두 번째 복은 위기의 순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과 결핍의 인생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는 것,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따라와 주시고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부족과 결핍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천천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과 결핍의 인생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매일매일 삶 속에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홍대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루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